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레오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삶을 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분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고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와 성 티토 주교 기념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성 바울 사도의 개종 회심 주일입니다. 회심과 개종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제는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주일이고 오늘은 성 디모데와 성 티토 주교의 기념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을부터 이렇게 연결을 짓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 디모데와 티토 주교 기념일의 바로 전날이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주일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성 디모데와 티토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성 디모데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입니다. 에페소 교회와 크레타 교회를 각각 사모하다가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디모데와 티토 성인은 가장 잘 알려진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며 협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성 디모데와 성 티토 세 사람은 한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 팀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디모데와 성 티토 주교의 기념일인 오늘 바로 전날 사도 바울의 회심 주기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오늘 주기를 지내는 티토 성인과 디모데오 성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회의 초석은 튼튼하게 놓여지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어떤 단체나 모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람들의 부분의 사람들의 노력에서 전체 사람들이 획기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본당 공동체가 이어지고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의 모든 가치가 대체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숫자가 덩치가 많다 싶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극심한 노력과 희생과 노력의 수고의 대가에서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더 큰 힘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을 직시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과 희생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운영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가담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힘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희생과 자기 희생과 자기 노력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씨앗이 얼마나 큰 씨앗인지 그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티토와 디모데오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이 세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많은 노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와 공동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의 진리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72제자를 또 뽑으셨죠. 12제자도 복음 선포의 사명에서 12제자를 뽑았지만 72제자를 또 뽑으신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당신의 열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에서 확인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사명할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로지 복음 선포의 의무만을 주셨을 뿐 결실의 의무까지는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의무를 지어주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인 후반부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여기까지가 복음 선포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결실의 의무까지 제자들에게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애비신자 교리반 평강할 때 들으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참 대상 같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애비신자가 몇 명 오겠나. 저는 타교일반 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두 사람 보고 어떨 때는 한 사람 보고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100분 동안 이렇게 교리를 합니다. 한 사람인지 10사람인지 열심히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자상 한 사람 앉혀놓고 거기 1시간 반 동안 그 교리를 하게 되면 저 자신도 참 서글픕니다. 그 자신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있다 손더라도 저는 1시간 반 동안 그대로 교리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제가 똑같은 시간 동안 교리를 하겠죠. 하여튼 그 교리가 개강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면목이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벌써 ABC가 교리받는 장미를 발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쿵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납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자체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 알고 있는 한 한 달 뒤에 우리 ABC가 교리반 기간이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ABC가 교리반 결과를 하고 개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막 여러분들께 재촉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께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화를 내는 이유는 복음 선포의 의무 부분에서 화를 낼까요? 복음 선포의 결과를 가지고 화를 낼까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제가 화를 내는 그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복음 선포의 의무를 다 했는데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격려하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그 부모는 비교 그 아이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복음 선포의 의무로 해가지 않고 결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화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낼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의무만을 주셨을 뿐 결실의 의무까지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결실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디서 오는지 복음 선포의 의무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ABC자 교리반 개강이 되거나 그점장이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의무는 당연시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는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짐작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의무로 주어진 선포의 의무, 복음 선포의 의무만은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제자들이 빌어주는 평화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평화를 받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쓰면서 오늘 제1독서에 디모데오 후서에도 나옵니다. 제1독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나오죠. 오히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오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제자를 보내면서 딱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당신의 참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우리가 찬양을 좀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울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에서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지시고 한 사람 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빡 나빠질 것이옵소. 어떻게라도 한 사람 더 복음을 전해서 신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쓰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참 기쁨과 평화에도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그마한 어린애자서도 공부하는 어린애자 그름을 걷는 애한테 그의 이름이 똥강아지 진짜 똥강아지 그럼 걷는 거에게 우리 똥강아지 어디 있지?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죠? 로마는 자면 어떻게 하죠? 조그마한 어린이가 그 이름을 똥강아지를 칩시다. 엄마가 우리 똥강아지 어디 있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봤습니까? 조그만한데 엄마가 우리 똥강아지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요? 그럼 말이 못하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어르신분들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열 분들이 요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요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우리 정신구 어디 있노?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래 합니까?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성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네요. 이래 합니까? 여기 있네요. 제가 성모입니다. 제가 사고를 하고 나서 바깥에서 뭐 친구 입고 왔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거 만나시고 누굽니까? 계신 거로 내가 만나십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자세히 그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 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자기 심장을 가르치면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1살짜리 똥강아지부터 시작해서 10살짜리, 20살짜리, 100살짜리 되신 분들도 모든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심장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지게 여기라고 자기 심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에 인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그 때문에 오늘도 예뻐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그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없고
100사람 죽고 100사람 남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의 복음 전파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은 참 사랑에 기인한 당신의 참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당신 안에 들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 가운데서 들 수 있도록 예를 도시는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큰 사랑 안에서 참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이런 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께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겹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잠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믿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의 선대지어 700차 주의를 기념하며 나는 그의 능력하는 건강과 함께 당신의 축복을 기원하고 항상 성모님의 튼튼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운명주기를 맞이하는 이기훈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당신의 가호 속에서 항상 머물러 살게 해주소서. 또한 사제스품 34주년을 맞이하는 이 사제도 기억하여 주소서. 또한 영혼으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이루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사랑이 우리 하소서. 주님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세우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저희 당신으로 아바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령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한 사제에 응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경하게 하리니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인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비추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비추소서. 사도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비추소서. 원고로 성도들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비추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인자심은 세 세대로 당신을 두린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발에 그림을 펼쳐보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드셨도다. 근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기존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지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 되게 나타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와같이 빛나며 지능신 무대처럼 두려운 저희는 누구실까? 원지 김도수 마르코 하네테 시몬 김민기 플라톤 홍순길 베드로 신철 제노 김윤수 남셀모 제모 요셉 오늘 내주 마리아의 가슴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당신 힘으로 받쳐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셨으니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배울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재능과 성덕과 은총을 내려주시오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때에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만큼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고 계심을 제가 아옵니다. 또한 제가 내주어 단원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당신께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여기다 보여도 오른손으로 올리시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저는 지금 성모님의 병사여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하나이다. 성모님은 제 영혼의 어머니이시옵니다. 성모님은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오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다시 사례오니 당신은 성모님을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넣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티없이 계신 성모 마리아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도 자라시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다 드리게 해주소서.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긴 다음 성모님과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써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내조의 대열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겠나이다. 저는 내조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성모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의 계율을 가다듬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을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